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름 한 그릇은 순종의 마중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상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름 한 그릇을 순종의 마중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생각이나 이성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무엇인가 있겠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정을 이웃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여인의 사정을 아는 우리 입장이라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릇을 선뜻 빌려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웃에서 그릇을 빌려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믿음의 반, 의식 반입니다. 과연 될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인데 허투루 말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순종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때 부어진 첫 번째 그릇이 마중물인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당시 이리에서 내려가서 버스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곽 지역이었고 집을 나가기만 해도 좋았던 저와 동생은 고속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탄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떠나기 시작했고 동생과 나는 처음으로 가는 외할머니 댁이 어떨지 기대하며 버스로 가는데 5분도 안 돼서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버스가 시골길로 들어서자 포장이 안 된 길을 달리는 버스는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1시간 동안 버스에서 시달리고 내릴 때는 내 엉덩이가 만날 생각될 정도로 얼얼했습니다. 또 하다 흔들어 들어와서 화장실이 급했던 저는 외할머니 집이 보이자 들어가면서 할머니 화장실 어디냐?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는 허리가 꾸부정하셨는데 한쪽을 가리키며 저기 있다고 했고 저는 그곳으로 급히 갔는데 화장실 입구가 안 보여. 할머니 나 급하단 말이야. 화장실 어디야? 할머니는 그런 제가 답답한지 저를 데리고 화장실 앞으로 갔는데 그 화장실은 제가 상상하던 일반적인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입구는 가마리로 쳐져 있었고 가마니에 들어서 본 화장실 안에는 제가 아는 변기는 없고 그 항아리가 반쯤 묻혀 있고 위에 입구에는 나무 판자가 놓여있는 굉장히 불안한 화장실이어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못 들어가서 밖에서 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시골에서도 저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마당 한켠에 있는 펌프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지만 당장에 가서 해보는 것은 혹시라도 안 되면 할머니보다 힘이 없다고 동생이 놀릴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몰래 하기로 다짐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펌프로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펌프질을 했지만 펌프에서는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펌프질하는 저를 보고 외할머니가 오셔서 너 뭐하냐? 라고 물어보셔서 할머니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저를 보시더니 한쪽에 바가지에 물을 떠서 펌프에 구멍을 부어주시고 자 다시 해봐. 저는 열심히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이때 할머니께서 부어주셨던 물 한 바가지가 마중물인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중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중물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실 축복의 샘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헌신이, 작은 헌금이, 작은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샘물이 되어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 목사님을 깨우고 도둑이 외쳤습니다. 눈 감아. 목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목사님은 손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집안을
도둑이 이제 100만 쉬고 눈 떠야 만약에 그 전에 눈 뜨면 갔다가 다시 온다? 목사님은 천천히 100을 세웠고 다 세고 나서 저기요 눈 떠도 될까요?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눈을 뜨니 도둑은 가고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숨을 쉬며 다행이다. 돈만 없어져도 다행이라고 안심하다가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인 도둑이 저를 향해 외치는 소리에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순종의 마중물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